강론을 하기 전에 우리 최자순 집사님 제가 25년쯤 된 것 같네요. 미국에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고 실물로 다시 만나기는 이번 여기 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전에 약 40년 가까이 전에 베델 수양원 지금 것 같은 좋은 건물이 없을 때 건물 한 채 있고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최 집사님이 거기서 주말 한 달에 한 번씩 성천 기도회인가 하셨죠. 그때 주로 강사로 모신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책을 내시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 모셔서 오면 안식일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잠깐 틈이 나면 그때 제가 최차순 집사님을 통해서 느낀 게 제가 본 재림 신자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어요. 왜 독특하나 하면 보통 집회하면 여자들이 점심 먹고 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일반 얘기들을 하는데 저 집사님은 남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데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40년 이상을 걸려서 날 명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렇게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사님 노트를 잠깐 훔쳐봤는데 연애신 말씀을 종목별로 딱 하나하나 다 정서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독특한 분이라는 말이 맞죠, 그죠? 어쨌든 좋은 책을 내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고지식에서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강의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이죠. 근데 엘렌 지 화이트가 기록한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3페이지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침에 우리 최사순 집사님께서 세상의 영양학자들 얘기를 좀 하셨죠.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이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에 다 있다. 확실하죠, 그죠? 그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 뭐라고 그랬죠? 건강기별. 또 세천사의 기별의 쐐기 역할을 하는 것도 건강기별. 자, 오른팔이 하는 역할은 팔이 뭘 드는 것도 있지만 가리키잖아요. 건강기별은 뭘 가리켜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또 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큰 바위를 깨뜨리는 석수장이들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큰 바위 올라가지고 조그만한 정을 가지고 계속 구멍을 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구멍이 들어가면 거기에 쐐기를 박아서 해물을 가지고 퉁 치면 집채만한 바위가 툭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온 사람들에게 이 건강기별이 그러한 쐐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따라서 건강기별을 잠깐 맛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일 채소입니다. 제가 색깔을 한번 세어봤어요. 어떤 색깔들이 나올까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요. 무슨 색깔이죠? 네, 무지개 색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펴보다가 하나님 창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영어 성경에는 without form이라고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흑암이 어둠이 깊으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한 세계가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을 처음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빛은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가시광선입니다.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가시광선. 사전을 찾아보면 문화어로는 보임광선, 또 영어로는 visible light 되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이 가시광선에 숨겨진 것이 있죠. 물방울이나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게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무지개 보고 나 기분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무지개 보면 뭐 하죠, 다? 내려서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영리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무지개 보고 좋다는 거 보셨나요? 아주 영리한 원숭이가 무지개 보고 무지개다 사진 찍다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요 색깔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다 못 봐요. 벌하고 나비는 볼까요? 벌하고 나비가 꽃에 달려드는 것은 꽃의 색깔을 구분 못하는 생명이거든요. 뭐 때문에 달려들죠? 자기 필요한 거 얻으려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거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 무지개의 근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무지개 내 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살펴보면 돼. 먼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 중요한 데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형상이 나오잖아요. 자,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으니?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지개 형상이에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주석이 필요 없는 성경이거든요. 묘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진장 널려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 제일 세세하게 묘사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도 하나님 형상의 무지개가 둘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벽옥은 남보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늘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빨간색이겠죠.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면 이걸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뭐라고 풀이하려고요. 풀이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이는 형상을 여러분들처럼 좋은 카메라에서 찍었을 텐데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보석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색깔을 묘사한 거예요. 그죠? 이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은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그죠? 여기 나오죠? 빨강, 파랑, 초록.
하나님의 형상의 색깔. 근데 자, 빨간과 파란과 초록, 빛의 삼원색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형성이 돼요. 그죠? 또 신기한 것은 빛의 삼원색은 3개를 합치면 원래의 흰빛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물감의 삼원색을 만들었죠. 그죠? 뭐 시안, 노랑, 뭐 마젠타를 붙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물감의 삼원색은 합치면 시커먼색.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땅 차이다. 자, 그리고 이 무지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아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과일 채소는 하나님이 주신 색깔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씨 맺는 과일 채소 먹어라. 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그 음식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소화 대사를 하고 세포 대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아까 이런 기억나시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물은 땅 속에 혹은 빗물 속에 섞인 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기 영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잎이라는 영양소 제조 공장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고 모든 좋은 피를 만들 필요한 모든 영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것을 바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수도 오색 약수터나 조정 약수터나 이런 데 가서 콕콕 쏘는 거 뭐 보약인 줄 알고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섭취하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그게 여과되고 정제되어 가지고 인체가 먹어도 해롭지 않은 것.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는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자, 이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공급은 어떻게 하죠? 누가 하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대사를 다 마치고 나온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예요. 그걸 내버리면 누가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산에 거닐면 숨쉬기가 편하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쟤들이 잽싸게 가져가고 쟤들은 탄소 동화작용한 다음에 내버리는 게 산소예요. 최고의 산소입니다. 병원에 산소호흡기에 나오는 산소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숲인들 걸으면 좋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넘긴 게 있는데 아까 하나님 형상 속에 녹보석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제일 많이 깔아놓은 색깔이 녹색과 하늘색이에요. 녹색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던가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청명한 하늘을 보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상쾌해지죠.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녹색과 하늘색이잖아요. 바로 알면 무서울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죠. 자, 모세가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70인 장로가가 아니 모세 당신만 속도하게 하나님 만나지 말고 우리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좋다. 그래서 가니까 그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더라.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음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 움츠러 들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유쾌하고 상쾌하게 된다. 이게 신약에 예수님의 그 묘사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단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죄를 갖다 버리고, 그죠? 그러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식물이 만든 영양을 받아가지고 산소를 흡입해가지고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얻어진 영양소들을 세포로 보내잖아요. 세포에서 ATP라는 이 탄수화물이 주 원료가 되는데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최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씨 맺는 과일 채소가 주는 것 사람이 받고 산소도 받고 사람은 이산화탄소 내버리고 그다음에 노폐물 소변과 대변으로 내버린 거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섭리입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죠. AI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천년의 섭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죠? 그래서 씨 맺는 과일 채소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 3대 영양이 다 들어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게 안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들어있고 미네랄 있고 파이토케미칼까지 6대 영양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 요걸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영양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제가 영양 분석할 재주가 없잖아요. 영양 분석 제가 저 앞에 말씀드린 사실을 딱 느끼고 영양학자들이 만든 영양 분석표를 다 뒤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놓긴 해놨지만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당근 100g입니다. 그죠? 당근 100g 속에 칼로리는 41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세계의 영양학은 하루에 2000 몇 칼로리 먹으라 하잖아요. 그 41칼로리 가지고 택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당근에서 가장 많은 영양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그 이제 세상 학자들이 하는 거. 제일 많은 것이 100g 속에 탄수화물이 10g이에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저게 우리 생체 에너지를 만드는 주 원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10분의 1이에요. 조금 담아 두셨어요. 자, 지방은 얼마나 담아 두실까요? 지방은 조금, 경상도 말로 눈곱 반만치 담아 두셨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비타민 A가 아니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저것도 이유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자, 칼슘이 다 들어있어요. 칼슘 중요한 거 아시죠? 칼슘이 안 들어있는 과일 채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걸맞게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자, 저기 중간쯤에 제가 움직여도 됩니까? 안 되죠. 자,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칼륨과 나트륨이 칼륨이 항상 많고 나트륨이 적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 안과 밖에는 물들이 있어요. 전해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는 항상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소량이에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소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륨 안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항상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게 맞춰 두셨어요. 그죠? 네, 그렇게 두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레몬을 한번 볼게요. 레몬 100g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뭘까요? 당연히 탄수화물이죠. 여러분, 과일인 레몬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창조주의 섭리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조금 있고 지방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과 이런 거 있고 또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고 칼슘이 들어있고. 자, 칼륨과 나트륨과 칼슘은 우리 세포 대사하는데 필수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밸런스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
119 타고 병원 가면 뭐 꽂아주죠? 수액, 링거라고 그러죠. 그 0.9% 나트륨 용액에 정류수에 물 탄 거, 정류수 물에 탄 거. 그 전해질이 조금만 차정이 생겨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내다보시고 딱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LNG밭을 통해서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이 다 있다. 근데 칼로리는 적다. 왜냐하면 칼로리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대사를 통해서 생체 에너지를 만드는 그게 진짜 칼로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라는 뿌리도 100g 속에 열량은 43밖에 안 돼요. 근데 제일 많은 영양이 뭐죠? 탄수화물. 그죠? 단백질 조금, 지방 조금, 칼륨 많고 나트륨 적고 칼슘은 반드시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제가 놀래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죠? 이거 AI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기는 탄수화물 제로입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고기 안 먹으면 힘 못 쓴다는 사람은 속아 있는 거예요. 우리 생체 에너지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고기는 탄수화물 제로. 근데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죠. 그죠? 다 비슷하잖아요. 단백질, 26, 27, 27. 지방이 또 과다하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습성적으로 먹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연구하면 뭐 날새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애굽의 질병을 연구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쇠고기는 제대로 정의하는 명칭이 뭐냐면 죽은 소 시체. 맞아요? 닭고기는 죽은 닭 사체. 돼지고기는? 예. 그러니까 죽은 거는 빨리 썩잖아요. 안 썩게 하려고 무슨 처리하죠? 방부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레이기 11장 따라 먹는다는데 그 시대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항생제 드립다 먹이지, 성장 촉진 호르몬제 먹이지, 가다오 키우지.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무식한 소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기다 항생제 들어간 걸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되잖아요. 소들도 보세요. 계속 그거 먹이니까 철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똥을 찍 싸면 농가 비상 걸리죠. 소, 돼지, 닭이 다 면역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똑같잖아요. 소아암이 요새 엄청 늘어나는 거 아시죠? 소아암 병동에 갔다 온 엄마 얘기 들으니까 매일같이 애기들이 안 걸려온대요. 심각합니다. 그런 걸 계속 먹이니까. 자, 오늘 건강 강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새천사기 오른팔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됐는데, 애굽 사람들은 고기 좋아했고, 떡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농축시킨 거예요. 밖에서 얘를 디립다 가해가지고 생고구마하고 삶은 고구마, 군고구마 당도가 차이 나죠. 생고구마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적당한 탄수화물 농도와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 달아요. 먹어도 체화도 안 해요. 근데 군고구마가 되게 달죠. 밖에서 얘를 엄청 가해가지고 아예 설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입에 들어가서 아미노아지가 섞여가지고 좋은 포도당으로 바뀔 재료가 될까요? 안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숙제들 좀 남겨두고. 자, 고기, 그 다음에 생선, 고기, 생선, 그 다음에 외와 수박. 신과일은 안 먹었어요. 단과일만 챙겨 먹은 거예요. 여기도 신과일 못 먹는 분들 있죠? 신과일은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식품입니다. 우리 몸을 청소하고 해독하고 살아있는 좋은 영양을 공급한. 자, 그 다음에 부추와 파, 마늘, 자극성 있는 양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먹으니까 쓸데없는 정력 낭비가 돼가지고 내 몸이 흥분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 코드가 맞지 않는 물체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면역 시스템이 막 공격하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채식을 하는데 고기를 안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좋은 음식은 칼로리가 낮다. 씨 맺는 과일 채소. 생으로 먹으면 칼로리가 낮다. 그 다음에 뭐가 최저가 돼 있죠? 영양이 최저가 돼 있다. 당근 한 뿌리 먹으면 그 안에 복합 영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어서 나오고 태어날 때 우리 머릿속에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회로와 그걸 다 깔아놓겠죠. 메커니즘이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먹으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이 활성화되고 좋은 피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한 20년 안에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지금 때의 마지막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뇌혈관, 여기 전두엽, 이거 짐승들에게 없는 여기가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무기가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 먹방 나오잖아요. 그거 유명한 사람들 와서 막 어고고 먹어대니까 먹고 싶죠. 그죠? 그거 많이 먹으면 여기 막히는 거예요. 그럼 뭐처럼 되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자, 케일이 한 컵을 칼로리가 34칼로리인데 이걸 익히니까 69칼로리로 늘어났어요. 영양학자들이 좋아하겠죠? 이거 배로 늘어나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이 0.47g인데 요걸 익혔더니만 4.1g입니다. 너무 증폭됐죠?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혈관에 나쁜 것들이 많이 나?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29. 그런데 익히니까 나트륨이 339예요. 나트륨이 대거 증폭이 되고 지방을 많이 늘려서 먹으면 병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금치를 생으로 하면 48칼로리인데 익히면 74칼로리예요. 그리고 지방이 1.17 있다가 익히니까 4.16으로 엄청나게 증폭되죠. 거기다가 나트륨이 115mg이었는데 520kg 늘어났어요. 이러면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자, 당근도 똑같습니다. 41칼로리인데 익히면 82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이 0.24인데 3.74로 대폭 증폭이 되잖아요. 그죠? 영양학자들은 좋아하겠죠. 칼로리 2배로 늘고, 야, 뭐 지방도 많이 넣네. 자기들 생각에는 그럴듯하죠.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나트륨 69인데 462.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는 이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지금 연구해도 조금씩 이제 밝혀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씨 맺는 과일 채소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뽑아내서 모양도 다양하게, 맛도 다양하게, 그 맛은 영양소의 맛이거든요. 그렇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식재료라고 그래요. 식재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상의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그대로 놓으면 먹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온 지면에 널려 있었어요. 농사 안 지어도 됐어요. 먹으면 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셨죠. 땅이 망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이제 그걸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음식은 에덴의 상태, 유기농 상태를 유지하면 그때 거나 똑같은 과일 채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서 쇠천사의 기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잘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최상의 열을 내서 우리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아기 태어나면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죠? 몰라가지고 나쁜 걸 좋은 거 줄 알고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실수 전혀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생과일, 생채소를 한 7, 80%는 몇 끼니 드셔야 돼요. 전부 다 몽땅 삶은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이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이게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화가가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하는 게 6,000불 하더라고요. 6,000불. 제목이 뭘까요? 천국의 계단. 맞아요. 천국의 계단, 저런 계단을 걸어서 간다면 우리 최차순 집사님 쉽게 못 갈 거예요. 저도 어지러워서 어떻게 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저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좁은 길로 가라 하니까 저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채소 그냥 손 뻗어서 먹게끔 하셨고, 여러분들 칼슘 대사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D죠. 중요하죠. 돈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노인도 젊은이도 햇빛에 나가서 그냥 한 30분 산책하면 비타민 D 공짜로 생기죠.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산소도 나가면 얼마든지 들이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너 노력해가지고 이거 먹으려면 애써야 돼. 이러면 그런 아버지는 뭐 부모 공경을 했으니까 공경해야 되지만 잘못했죠. 그죠? 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제가 이거 읽다 딱 마음에 전율이 온 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고생해서 아까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죠? 또 영원하신 분과 같이 사니까 영생을 누리잖아요. 영생은 끝과 끝이 없는 생애가 영생이에요. 훗날 죽어서 누리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자, 또 보면 근데 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에 흘러내려온 예의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상형의 여인을 만나서 열애를 했어요. 연애할 때 보면 매일 만나고 싶죠. 안 그렇던가요? 저도 제 아내 연애할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헤어져서 금세 인사하고 들어왔는데도 잘 아시네. 근데 청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처녀의 집으로 갔어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세게 두드리니까 안에서 처녀가 누구세요? 이 청년이 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영어로 된 책에 보면 납니다 보통 우리가 it's me 하잖아요. 근데 it's I라고 대문자를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난 당신을 몰라요. 이 청년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지냈는데 청혼하러 갔는데 나 당신 몰라요. 이게 마치 막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실현당해 보신 분 있나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어요. 쫓아갔어요. 쫓아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들려왔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영어 얘기에는 It's you.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문을 열고 쫓아나와가지고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끝은 어떻게 맺냐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 그걸 생각하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언약궤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얘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 그 다음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 쉽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자, 이 빨간 걸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이 저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야, 하나님과 너희는 격이 달라. 그게 속임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속임수가 세상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달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하나님 먹지 말란 이거 먹어야 돼. 그죠? 그 생각이 싹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을 때는 보기도 싫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싹 들어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는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먹었거든. 자,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 깨뜨릴 것이다. 물리적으로 깨뜨린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 사상을 깨뜨릴 것이다. 그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증거하죠? 사람들은 다 망가졌는데 그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지 않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했다. 신과 신들이 사랑하는 사랑이나 그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차등이 없다. 똑같다. 똑같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이루신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맞죠?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섬기죠? 갓난아기 때 지나면 그건 끝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섬기잖아요. 언제까지? 부모가 눈에 흙이 들어온 날까지 재물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가지고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부모보다 못해서 될까요? 아니죠.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한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니.
종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키리라. 이걸 참 어머니 많이 생겼거든요. 앞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무한한 사랑인데, 야, 이거 뭐, 이걸 앞에 조건을 내 걸어놓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요 지키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가 테레온데 계속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명을 바라보라.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인간들에게 맞게끔 구현된 거거든요. 그 계명을 바라보라. 그 계명이 나의 죄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거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법관이 나와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때 쓰신 단어가 테레온데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거다 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오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청년의 대답은 필라소라는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내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한글로만 읽을 때는 다 지켰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예수님 일국이연하시네. 다 지켰다 하면 칭찬해야지. 한글만 보면 안 나타나요, 그게. 동문서답한 거예요.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뭐 약속하면 뭐 사줄게 해놓으면 애기들이 꼭 기억하고 있죠. 아빠 엄마는 바빠서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사준다고 했잖아 하고 자꾸 졸라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죠? 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래놓고, 이것을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게 세천사의 계율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목숨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둘째 부활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계속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보니까 다 흉흉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볼 데가 없어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하늘 쳐다보잖아요.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읽었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돌 들어가 자기를 쳐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스데반이 그거 예수님과 안 마주쳤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스데반 집사 입에서 나오잖아요.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세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게 말세의 최종 징조입니다. 일요일협령도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신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징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진다?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 원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우리에게 없는 신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 언제죠?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에게 대대적으로 전해진 역사. 그 역사를 돕기 위해서 늦은빛 성령이 또 등장하죠. 그죠?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엽적인 징조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모를 때는 그런 거에 많이 매몰됐거든요. 그래서 방한 적이 참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증거된다는 것은 말티니올이라는 언어인데 성막에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바라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죠? 천국 복음은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이 다 내 속에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읽고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신분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정하셨다?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 우리는 흔히 보통 교회 가면 대속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이 속인 거짓말에 속아나면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확정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자, 이제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이나 안식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 와인 여사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만 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다 그쪽으로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엘렌 G 화이트의 말 인용을 안 하고 드립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먼저 와이트 부인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게 속죄일이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속죄일, 속죄일. 자, 요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머시라고 한 이 기별이 똑같이 뭘 가리킨다? 두 기별이 똑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뭘? 그러니까 성소 정결 속죄의 기별도 조사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도 조사심판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각시대 대쟁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각시대 대쟁초를 읽을 때 성경을 같이 펴놓고 읽거든요. 그거 딱 시대적으로 예언을 딱 맞춰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때 거기서 조사심판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정결, 속죄일도 조사심판.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인가 보면 대언의 영 나오죠? 교회에서 교회 들어올 때 대언의 영은 뭐라고 배웠죠? 예언의 신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누가 주신 단어예요? 누가 엘렌 G 화이트에게 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대언의 영이잖아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 전집 10권 중에 하나인 대쟁투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또 한국 분들은 우리 보통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엘렌 G 화이트 뭐 여사 이렇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 좀 잘 믿는 사람은 화이트 뒤에 뭐 붙이죠? 세 글자?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꺼려하죠? 참 이상하죠? 신기하죠? 요거 한국 목사나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요거 부인해가 막 책도 써내고 했잖아요. 제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사랑하려 해서 그분들 세 분을 다 만났어요. 만나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얘기하고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분들 자유겠지만. 자, 조사심판 이해하셨죠? 네. 자, 또 대쟁토에 나오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 대쟁투 425페이지.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이제 조사심판, 성소정결, 속죄일, 그 다음에 셋째 인사의 기별 중에 첫째 인사의 기별이 뭔가 이해가 가셨죠? 확실히?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성소에서 회개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책을 제거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걸 제거한 뒤에는 거기에다가 옮겨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속죄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나라의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기한을 얼마를 두셨죠? 490년. 그죠? 그 기한의 끝자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자, 장갑리 교회에서는 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뭐, 소로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아니고, 사복음서는 절박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백성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천국이냐 아니냐가 딱 판가름 나잖아요. 그 와서 전하신 내용이 전부 속죄일에 관한 메시지예요. 팔복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주제가 전부 천국이었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저와 같으니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오늘날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일 조사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The Investigative Judgment.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심판이에요. 그죠?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안 보겠는데, 제가 이걸 한 15년 전에 깨닫고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동부 목사의 지도자들 모임이나 한 번은 전체 미주 한인교 지도자 연수회 때 한 번 시간을 줘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1시간. 근데 그때는 성경이 요즘 성경이 한번 바뀌었죠.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개역 개정은 바뀌어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옛날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렸죠. 네가 평화에 관한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면서 내 눈에 숨겨왔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나 돌래 남지 않고 멸망하는 이유가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번역된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개역 개정은 보면 이는 내가 공고받는 날을 풀어서 설명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거의 같은 뜻이에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원어 사전을 보면 스트롱 원어 사전입니다. 여기 보면 공고받는 이 단어가 에피스코페인데 이게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갈로웨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하기 위해 조사한다. 좋은 뜻이죠? 그죠? 예수님이 조사하라는 말 처음 쓰셨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자, 카이로스 날, 공고받는 날. 요 날은 아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는 그 날은 특정된 날이잖아요. 그 날은 헤메라라는 원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썼잖아요. 요건 뭐냐면 제한된 시간, 범위가 있는 시간이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490년 시간이 538년부터 AD 34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전을 아껴서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하시는 날이에요. 그죠? 그걸 조사하신 바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암탉이 새끼를 왜 날개 아래 모으죠? 개나 늑대나 짐승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뭐예요? 몇 번이었더냐? 저는 저거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멸망이 다가오는데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눈물 흘리실 만하잖아요. 예루살렘 보고 우셨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는 웃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망했죠. 그죠? 그때도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와서 보호하실 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니까 결국은 망가진 거예요. 법궤까지 있는데 법궤 뚜껑에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쫓겨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언약교회에서 떠올라 가지고 너희놈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이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미적미적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당신이 떠나가면 이거 망할 날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미적미적 하다가 떠나신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좀 하겠는데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오셨나요? 오셨나요? 아무도 못 보셨죠? 번개가 동이 서로 번지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데 안 오셨잖아요. 왜 안 오셨죠? 옛날에 제가 볼 때 우리만 준비되면 오신다 했거든요. 뭐가 준비 안 돼서 못 오셨죠? 처소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처소가. 그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가지고 영혼 불멸서도 다 무너집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특수하게 살아서 가거나 특수하게 부활해서 간 몇몇 무리들 외에는 간 존재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거든요. 뭐가 예비 안 돼서 못 오신 거예요? 처소가 예비 안 돼서 못 오신 거예요. 그게 뭘까 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는 어디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 지상서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속죄에 부응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영원한 속죄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는데 신분이 바뀌었죠.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래서 들어가셨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4절은 똑같은 성경에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근데 장래 좋은 일이 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구장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문제도 다 풀리죠?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 방문에 죄 기록이 다 피칠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우리 죄까지 들어가지고 그 기록이 다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지만 간간히 기억 속에 떠오르죠. 도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죄의 기록이 하나님 방문 앞에 다 가 있잖아요. 마귀가 참수할 수 있죠. 아무개 저 장로라고 열심히 한 저분은 장로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감춰둔 죄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말이 맞다. 근데 자기 죄를 나 십자가에 다 갖다 버렸다. 내가 그거 기록 내 방문 앞에 다 가지고 있다. 이 영혼에 대한 것은 나에게 주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일의 회개를 경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구약의 이제 성소 시대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쳤어요. 제일 가까운 족속은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성막과 제사장 족속들과의 거리는 한 2000규빗쯤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이 길을 가리켜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공간이라 이러고.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새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보면 자기 죄가 느껴져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내 성소를 그들 앞에 계시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라. 이쪽을 안 보면 안 깨달아져. 저 군중들 속에 섞여 있으면 죄책감은 느낄지 몰라도 뭘 못 느끼냐면 여기 가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공간은 의인이 가는 길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 불을 해결시키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혼자서 털레털레 가는 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근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혼자 털레털레 갔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에 봉사하러 갈 때는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차등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우리의 죄가 깨달을 때마다 계속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 할까요? 아니죠. 이 성소에만 저 죄인이 성소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입이 확 미소를 띄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란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진짜 큰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양을 검사하고 들어가면 북쪽에, 번제단 북쪽에 양을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건데, 제사장들이 앞발과 뒷발을 묶어서 머리는 서쪽으로, 얼굴은 남쪽으로 해서 딱 눕혀줘요. 양이 겁이 많아서 많이 버둥거리거든요. 딱 눕혀주면 자신의 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이걸 제가 얘기처럼 하지만 레이기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얹어가지고 전체중으로 찍어 눌러야 돼. 누르고 입을 열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죄책감을 준 그것을 낱낱이 해가지고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일까요? 네? 본인이 찔러요. 본인이. 자, 국가 전체를 위하여 대속할 때는 제사장이 찔릴 수가 있어. 근데 개인의 죄를 속죄할 때는 반드시 죄인이 찔렀어요. 여기 현수막에 나오죠? 의라고 한자로 적어놨죠? 보이죠? 안 보여요? 책에 있습니까? 그게 양양자 밑에 나자잖아요. 그 나자는 손숫자와 창과자예요. 내가 창을 들어서 양을 찔렀다. 그게 의예요. 의.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했을 때 쟤들이 나와서 막 외치고 할 때 쫙 설명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하잖아요. 이방 저쪽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찌르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명이었어요. 세상 죄를 어디서 졌죠? 십자가에서 지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껴질 때마다 내 죄를 영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다가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단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슴은 모든 인류의 죄악이라는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통이다. 맞아요? 맞죠? 확실히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고 가신다. 옮겨 가신다. 하나님 방문 앞에다 기록 딱 갖다 붙이고 옮겨 가신다. 이 의미를 좀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거룩하다고 하면 점수 많이 주실 줄 알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행죄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거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근데 딱 한 번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안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누가 외쳐야 될 소리죠? 우리가 둘째 사망 앞에서 외쳐야 될 소리를 예수님이 다 맡으셔서 거기에서 외치신 거예요.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예수님 숨 거두실 때 남기신 말 암송해서 머릿속에 자꾸 새기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엄청 숨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조사심판의 끝자락에 오셔가지고 때가 찼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때가 찼다 했는데 아직 뭐 안 오셨잖아요. 그 때를 성경을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기록 보면 반드시 병자를 고치는 거 병행해서 하셨어요. 의료선교, 세천사의 복음 같이 가는 것을 꼭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느낀 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좌 뚜껑 이름이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뚜껑 이름이 뭐냐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선을 두고, 아니 속죄가 영원히 속죄 이루어졌는데 왜 또 속죄소가 있지? 여러분들 궁금 안 했습니까?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가 여기서 끝났다고 돼 있는데 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신호를 봤는데 조금 늘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다음에 점심시간에 제가 좀 땡겨 쓰겠습니다. 왜 속죄소가 있을까? 자, 이걸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갖다 버리면 하나님 방문 앞에 가서 그 기록이 다, 죄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말하는 것은 죄가 다시 등장 안 해야 천국이 되잖아요. 처소 마련을 가신 게 그거예요. 천국에 죄 기록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게 우리 생각 속에서 들락날락 하면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말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까요? 자, 힌트. 죄를 유일하게 받아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죄 쓰레기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존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죄를 이 세상에 다시는 등장할 수 하지 않도록 딱 묻어버릴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그 휘장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속죄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아세세를 위한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죄 결과를 얹어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타는 존재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잖아요. 그 외의 존재들은 소멸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마지막 그 결과를 얹어 보내는 거고, 죄를 완전히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해갑니까? 근데 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회개해서 십자가에 갖다 버린 사람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예요. 맞죠? 또 다른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조사 심판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의 기록을 깨끗이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안 할 수 있도록 한 데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속죄일 날 마지막에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 바닥과 속죄소 위를 향해서 피를 7번 뿌려요. 그럼 그 피배랑 누가 맞죠? 속죄소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가슴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속으로 속 들어가야 영원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누구와 함께 서 있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잖아요. 14만 4천이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힘으로 성품이 변화됐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갖다 버리고 그 때문에 그가 새 생명을 갈 수 있도록 하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무리예요.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충분한 조건을 생각 속에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버지 아들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는 해됨도 없고 해침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한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퍼뜩 하도록 해볼게요. 자, 속죄일을 제가 살펴보고 싶었어요. 속죄일. 요거 살펴볼 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기 합당한 책이 없어서 제가 유대인들에 관련된 걸 많이 살펴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예수 부인하는 사람을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민족들 중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모세도 있고, 그죠? 뭐 장장한 사람들 많잖아요. 선지자들도 있고.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속죄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게 유대 음력입니다. 오늘날 치면 9월이나 10월 되겠죠. 1844년은 10월 22일이었죠. 그죠? 자, 로시 하사냐가 시작된 날, 이건 나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염키풀, 이게 속죄일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나면 15일 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죠. 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뭐라고 불렀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야밈, 노라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나오게 그게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에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 요 기간 동안에 속죄일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지는 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 그죠? 십계명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화해라 그러죠. 저는 이 회개를 화해라고 부릅니다. 화해. 자, 여러분들이 틀어진 관계가 있는 사람 있을 때는 밥맛도 없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말도 안 섞잖아요. 화해하고 나면 싹 눈녹득 사라지죠. 화해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화해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천당에 가서도 그 사람 미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화해한다. 첫째,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살펴봐야 돼. 저 친구가 나하고 참 친했는데 갑자기 나를 멀리하고 전화도 잘 안 받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속상한 게 있잖아요. 나는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찾아가서 혹시 나한테 속상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친구 마음이 풀리겠죠? 그거 하는 날이에요. 속죄 기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찾아와서 빌면 흔쾌히 받아줘야 되겠죠? 미안하다 하고 하면.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뭐 받아주는 체하고 가면 저거 겉으로 하는 체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흔쾌히 용서해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 7번 하면 되죠? 유대인들은 참을성이 좀 강했다고 7번 하면 되죠? 예수님 답이 뭐 있죠? 70번씩 7번, 490번. 그 유대 나라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490년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와인여사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서로 모여서 집회들 하고 집에서 하고 야외에서 할 때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뒤에 따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눈물자국 있고 손에 손잡고 나오더라. 화해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속죄일의 메시지입니다. 속죄일. 그죠? 이게 조사신방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유대 기록에 보면 요 조사신방 기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염은 날이죠. 그죠? 염 하딘, 심판의 날. 요 심판은 집행심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염 하라또 올라오면 창조주에 대한 바른 경배 드리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시죠? 그죠?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제가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창조주에 대한 바른 경배 드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성수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성수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성수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성수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자료 많이 수집해 봤거든요. 우리가 뭐 조금 안 하는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개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경배가 되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되어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래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고 예수가 오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속죄일 메시지거든요. 그죠? 자, 저보고 빨리 마치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조금 남아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볼 날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속죄일 조사심판에 그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와 용서, 화해와 기쁨의 축제다. 요거 제가 임의로 붙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속죄일에 지킨 기록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가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제가 하는 용어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최사준 집사님 말씀처럼 성경과 수평선만 보고 오지 말고 성경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서 8장이 성전이 다 중건되고 성벽까지 중건되고 난 다음에 7월에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 좀 가져오라. 이 모세율법이 당시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가져와서 백성들이 이제 포로되어 왔다 돌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새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죠.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몇 시간입니까?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 낭자가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속죄일에 관한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7월 1일이고 그거 듣고 다 웁니다. 왜 울을까요? 자기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뭐 율법 잘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 무너지고 포로돼 갔거든요. 그걸 이해하고는 다 우는 거예요. 울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너희들이 이제 잔치를 벌려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로 나눠주고, 그죠? 유무상통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속죄일의 메시지는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떠넘기고 그 기록이 도말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 거기 도말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셔서 그 처소로 데려가신다. 자, 그래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미니라. 그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옵니다. 야, 또 뭐 7월에 또 뭐 없나? 하니까 초막절을 얘기해 주잖아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 다 또 기쁨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속죄를 아무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는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용서와 화해, 그죠? 기쁨의 축제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복음과 예수 재림의 복음이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이루어지는 경험이 속죄일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의미를 잘 생기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돼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나 마음에 안 든 데가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죠? 세천사의 기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근데 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핵심의 답은 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6장 9절에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구약에도 다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자복하라. 이게 이제 욤하딘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 조사 심판의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요 내용이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데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노라. 뭘 알게 하려고요?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날은 누구 날이었죠? 하나님이 내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을 죄인들이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정작 그것을 깨닫고 참여해야 될 높은 분들은 아무도 참여 안 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 자주 목격됐죠. 안식일은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이든 어디 베데스다 연못 가든 방문하셔가지고 병자를 고친 일을 하셨거든요. 세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속죄일, 조사심판 다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일러주셨다? 대언의 영, 예언의 신에 일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심판 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요일 교회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걸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뭐 조사심판 뭐 이런 얘기 아무도 하는 걸 저한테 반박을 한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 축복들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으니까 취하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